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옷은 사랑. 오늘 제목. 그리스도인은 옷은 우리의 행동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 근데 예수님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옷도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12절에 그러므로 그랬는데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3장 1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1장 2장에 귀한 우리 복음의 진리를 이론을 갖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새 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다. 오늘 그래서 12절 이렇게 새 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여기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12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여기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겸손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육신의 몸을 입기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온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다 예수님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주님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밑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뭐예요? 사랑할 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랑할 조건을 매기지 않고 주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이 사랑받는다 이 말도요, 수동태예요. 내가 사랑을 쟁취한다. 이게 아니라 사랑이 내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요, 사랑을 받는 자처럼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에서 했다면 오늘 여기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5가지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긍휼, 두 번째가 자비, 세 번째가 겸손, 네 번째가 온유, 다섯 번째가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자,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긍휼이라 이 말은요, 자비심이 일어나는 내장.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했는데, 스프랑케 니조마이, 내장이 끊어지는 그 사랑, 이게 긍휼한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든 사랑이 이 내장에서 생겨난다. 힘도 사랑도 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음도 내장에, 우리는 흔히들 마음은 머리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 전체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긍휼은 자비하심이 일어나는 내장에서의 그 애끓는 그 사랑, 긍휼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내면 깊숙이 일어나는 사랑. 자비는 뭐예요? 자비는 다른 말로 인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비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지만 조금씩 다르죠. 긍휼, 자비심이 일어나는 우리의 그 내면에 깊숙한, 그런가 하면은 자비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겸손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무가치하고 무능한 사람, 가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겸손한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랑을 할 때에 계산해 보잖아요. 아, 내가 밥 한 번 사면 저 사람도 밥 살 수 있다. 그런 사람 밥 주고 싶어요. 또 밥 사주면 고맙다고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을 밥 사주고 싶어요. 근데 밥을 사줘도 줄 리는 만무하고 거기다가 고맙다고 말도 할 리도 없는 사람,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뭐다? 겸손이다. 겸손. 근데 예수님은 빌립보서에서 겸손을 어떻게 가르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동정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 긍휼, 자비, 겸손.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의 옷의 제품, 재질. 긍휼, 자비, 겸손. 첫 자를 따서 긍자겸. 우리가 옷 입어야 될 옷의 재질은 긍자겸. 뭐라고요? 긍휼자, 자비 겸 겸손. 긍자 겸, 그 다음에 온유. 온유하면은 그림 언어가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황소를 왜 떠올리라고 했는가 하면은 기운은 셌지만 어때요? 훈련을 잘
칼 받아서 주인이 이랴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야 그러면 저리 가고 가자 그러면 가고,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승했다, 더 높았다, 더 컸다. 근데 원래 모세는 누구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나이 40에도 애굽인을 때려 죽였잖아요. 이런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 아니지요. 근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높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 40년 양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훈련의 훈련이 그가 얼마든지 기운도 있고 혈기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주님 손에 딱 어떻게 붙잡혀 가지고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일하자 그러면 일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는 그냥 희말이 없이,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힘이 있어서 거부할 수 있는데 주님 손에 꽉 붙잡혀서, 흔히 말하는 소 고삐가 코트리에 쫙 꿰 있어서 꼼짝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늘 그렇게, 물론 그래도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혈기를 부려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함이 모든 사람 중에서 최고다. 이 온유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무엇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다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질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온유합시다. 황소같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우리가 베세메스 암소 알지요? 법궤를 메고 젖나는 소 둘, 송아지를 떼놓고 뒤에서 송아지들이 울어도 앞길을 묵묵히 가는 이 소가 바로 온유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옷의 재질은 5가지. 외워보세요. 긍자겸 온오, 긍자겸 온오. 그리스도인의 옷의 5가지 재질. 요즘은 제일 겨울에 좋은 옷 재질이 뭐예요? 옷 재질이 양모? 네? 양모가 제일 좋은 옷이에요. 재질이. 어그 부츠, 어그 슬리퍼를 이렇게, 이야, 겨울에도요, 어그 부츠 신발은요, 발이 안 시려, 맨발로 시려. 그래도 부르주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름에 부츠를 신고 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진짜 부르자예요. 어때요? 장로님 맨발이에요? 양말 신었어요? 벗고 다니세요. 부르주아예요. 부자 안 하고 싶어요? 양말을 딱 벗어. 근데 여름에는 부츠를 딱 신어. 왠 줄 아세요? 여름에 그 떼약볕인데도 나는 부츠를 신고 살 정도로 시원한 데서 산다.
겨울에 양말을 쫙 벗는 것은 이 추운 겨울에도 나는 양말을 벗을 정도로 뜨뜻하게 산다. 진짜. 그럼 나는 아주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나는 사무실에서 양말을 한쪽만 벗고 살아. 네? 오, 참. 응? 양다리 거친 게 아니라 양말이 없어서 그렇지. 신혼 보세요. 한쪽은 신고 한쪽은 저기 벗으면은요 졸리지도 않고 두 가지를 다 경험한다. 이 발 온도가 달라서 이게요. 오늘 제가 우리 의정부 교회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한 2주 거의 한 달 가까이 두문불치라고 계셔서 오늘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병문안을 갔는데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뭐 증상이 뭐 병이 몸이 이렇게 퍽 쓰러진다고 그러는데 의사들은 다 전조 증상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세상에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볼펜이 손에 안 잡히더래. 이럴 때는 빨리 가봐야 됩니다. 그래 병원에 가니까 한의원도 가고 병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상하다고.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고 보자고. 근데 의사들이 엑스레이 찍자 말을 잘 안 하는데 워낙 비싸니까. 근데 요즘엔 엑스레이도 보험이 된다는 얘기죠. MRI, 엑스레이가 아니라 MRI. 아이고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엑스레이는 다 찍어요. 그건 싸. MRI가 뭐고 싶어. 근데 그것도 보험. 그래 찍으니까 정말 이 뇌 실핏줄이 막혀. 근데 그 옆에 우리 또 이상무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이 안면이 돌아가는 걸 구하나사라고 그러죠. 그게 2번이나 왔다 갔어. 이거 볼 때는 정상. 근데 그렇게 급속한 치료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일어나는 게 우리 의정부교회 목사님도 99% 다 돌아오고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게 뭐냐?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모른대요. 그런데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하면 회복할 때에 술, 담배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거기서 화려히 차이가 나. 그 의사가 놀릴 정도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 목사님한테 이 뇌졸중이 와서 그 실핏줄이 막힌 운동을 하는데 다리 쭉 뻗었잖아요. 이거 양쪽 발치기 하루에 1000번씩 이렇게. 이 진짜 힘들대. 여러분 오늘부터는 60이 안 된 분들은 괜찮아 안 해도. 저 2층 60 안 됐죠? 방성 씨는 60 됐어요? 안 됐어. 그 방성 씨. 피아노는 60 됐어요? 안 됐어. 그분들을 하지 말고 60 넘은 분들을 보세요. 발 2개 이렇게 탁 이렇게 탁탁 알았죠? 꼭 하루에 1000개씩 1000배씩. 그 다음에 발을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이거 해. 그 다음에 경침 제가 배고 자는 반대로다가 발목을 툭툭툭툭. 그 다음에 일어서 가지고 운동하는 것은 벽 잡고 꽃발 뒤었다 꽃발 뒤었다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을 잘 하는데 혈액이 하여튼 순환이 잘 하세요. 그래서 급속한 치료가 일어났어요. 이야, 우리도요 영적으로 은혜를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회복을 잘 하려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살아야 돼요. 5가지 옷으로 요즘에는 양모가 좋다고 얘기 지금 거기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삼천포까지 부산으로 여수로 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근데요 양모만 갖고 100% 양모만 갖고 옷을 짜면은요 입을 수 없어요. 양모만 갖고
또 거기다가 면도 섞어야 돼요. 면, 순면. 거기다가요, 겨울에는요, 캐시미어를 넣어야 돼. 캐시미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처음 들어요? 내가 지금 방언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수건 임직식 했잖아요. 그것은 면하고는 조금 다른 이 대나무 죽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이 특별히 좋습니다. 이 재질이 좌우해요. 제가 커피를 잘 내린다고 소문이 자자해. 우리 창조교회 청국장이 맛있다고. 지금 냉동실에 카페에 2개밖에 없어. 내일 제 친구 86기 친구들이 한 5-6명 와서 청국장 홍보하려고 내가 밥 먹자고 불렀는데 2개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교회 냉장고에 넣어놨어. 이것마저 내일 아침에 팔리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의정부 교회 가서 또 100개 예약 더 해가지고 200개 예약해 받고 왔어. 이제는 박스에다 다 담아서 주려고. 근데 이런 것들도요, 다 청국장이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낫또를 먹는데 우리는 청국장을 먹어야지. 청국장이 우리 장을 그렇게 좋아하게 해요. 청국장 건강에. 옷은 양모, 순모, 면, 캐시미어 이런 것을 섞어야 겨울에는 참. 여름에는 무슨 옷이 좋은 줄 아세요? 인견? 인견은 인조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응? 한산모시 이런 거 좋습니다. 제가 커피도 그렇고요, 옷도 그렇고요, 반찬도 그렇고요. 정말이에요. 내가 한번 얘기했던가요? 배추가 몇 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고? 응? 밭에서 한번 잘리죠. 그렇죠? 최욱순 장로님 밭에서 한번 잘려. 그 다음에 또 한번 어디서 죽어요? 칼로 조각 낼 때 죽어요. 그 다음에 언제 죽어요? 소금 뿌릴 때 또 죽어. 그 다음에 물에다 담궈서 죽고, 그리고 건져서 죽고, 그리고 비벼서 죽고, 비비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상에다 올릴 때 또 칼로 잘라서 또 죽어. 그래도 또 너무 크면 또 짝짝 찢어서 죽고, 입에 들어가서 씹어서 죽고.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 오늘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금, 자, 겸, 온, 오. 이걸로 잘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옷을 잘 짜야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을 잘 닮아갑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이걸 잘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육이 이렇게 물통을 세우고 물 담는 이 조각조각을 딱 해서 이렇게 하는데 교육이 참 좋고 예배도 참 좋은데 교제가 하나가 낮다. 그럼 물은 다 새버린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은요 예배도 최고여야 되고 교육도 최고여야 되고 구제 최고여야 되고 전도 선교 최고예요. 그래야 쫙 이렇게 사람도 어때요? 그 사람이 좋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인격도 재능도 성품도 관계도 믿음도 같이 갖춰야 좋아요. 제가 저를 볼 때에 참 괜찮아요. 전혀 반응이 뭐 웃든지 아멘하든지.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참 저를 안 괜찮게 봐요. 왜요? 안 좋은 것을 보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은 오늘 외워야 돼요. 5가지. 근, 어? 첫째 뭐라고요? 근이 아니라 근. 그러니까 아니 첫 자만 외우자고 어떻게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 바쁜 세상에. 우리 선악 원사님 한번 해보세요. 근, 자, 겸, 온, 유, 오 아니 오. 5가지 한번 해보세요. 첫 자만 시작. 아니 첫 자. 근, 자, 겸. 헷갈려. 자, 최옥순 장로님 시작. 5가지. 그러니까 마지막은 오 5가지. 긍자겸 온오. 따라해봐요. 긍자겸 온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의 재료예요. 이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잘 입을 수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옷은 재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5가지. 근데 두 번째는 여기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5가지 재료로 옷을 잘 입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향기가 있잖아요. 커피는 커피의 향기가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커피는 커피의 향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뭐냐? 여기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어디서 생겨나는가 하면은 평강이란 밭, 평강이란 토양에서 감사가 생깁니다. 마음이 불안한데고 마음이 초조하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난리법석을 쳐도요 내 마음이 잔잔한 평안하면은 감사가 넘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가장 평화를 잘 나타내는 그림 콘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푸른 초원 위에 양들이 풀을 뜯으면서 한가하게 쫙 누워있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아주 울타리 안에 목자가 양을 잘 돌보는 그림을 평화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쭉 냈어요. 두 번째 분은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쫙 안고 젖을 주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 그림을 평화를 나타낸다고. 세 번째는 두 청춘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서로 바라보는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이 있는 이 그림으로 평화를 얘기했어요. 제가 3가지 얘기했죠? 첫째 뭐라고? 양이 평화롭게. 두 번째 엄마가 아기를. 세 번째 뜨거운 젊은 남녀의 사랑. 네 번째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그 뒤에 작은 바위 틈에 그보다 훨씬 작은 새가 꼬박꼬박 졸고 있어. 이 네 그림을 놓고 어떤 것이 가장 평화를 잘 나타내느냐? 몇 번? 어떻게 알아요?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그런 얘기는 좀 잊어버리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해야지.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막 폭포가 떨어지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는 데서도 요동치 않고 누리는 평화. 그 평화가 있을 때 감사해요. 이 평화가 없이는 감사. 그래서요, 이 감사는 평안이라는 토양, 이 밭에서 감사가 넘쳐나요. 불안하고 불평하고 이런저런 것이 불만족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5가지 옷, 재료, 뭐라고요? 또 금방 잊어버려. 자꾸 1000번만 반복하세요. 금, 자, 겸, 온, 오. 이걸로 옷을 잘 짜 입어서 마음이 평강할 때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쫙 나와요. 이 감사는요, 폭포 뒤에 있는 작은 새, 그 폭포에 금방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작은 새. 그런데 그 뒤에서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자고 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폭포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가 다른 소리를 다 안 들리게 해주고 자장가로 들려요. 이때 감사해요, 감사. 잘 보십시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축구의 심판관, 지배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는 1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한 마음,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다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 이 가르친다는 말은 말로 지적질한다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전화하면서 연말이라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킥킥킥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창조교회는 말하는 사람이 일하기입니다. 깜짝 놀래. 너무 좋은. 교회는요 3가지 꾼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4가지 꾼이 생겼다. 하나 더 있다. 첫째는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고 요즘에는 하나 더 생겼다. 꾼이. 알아요? 방해꾼이 생겼다. 뭐 누군지 몰라요? 누구라고? 못 들었죠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서 눈만 크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큰 눈을 잘 들어요. 방해하는 방해꾼까지 요즘에는 생겼대. 옛날 교회에는 일꾼, 구경꾼, 말꾼만 있었는데 요즘엔 방해꾼까지 생겼대. 좀 몇 년 지나면 또 무슨 꾼이 생길란가 모르. 기가 막혀요. 그 목사님이 그래. 우리는 막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해줬어. 이 가르친다는 말. 그래서 여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요. 일방적으로 막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자기는 안 해. 이런 사람은 배울 것이 없어요. 피차 가르친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 배운다 그 말이지. 서로 배워야지. 서로 배워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감히 가르치기만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교회는요. 내 부탁이에요. 배우러 와야지 가르치러 오지 마세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감사해요. 늘 배우려고 해요. 피차 권면하게.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시는 시편, 신령한 노래는 우리 CCM, 뭐 이렇게도 구분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CCM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시나 찬송이나 신령한 노래나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어로 HYM에는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찬송학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송, 제 이름이 SONG, 송은 노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송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곡을요, 이런저런 곡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요. 원래 성탄절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사실은 1월 4일이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의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절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기독교 문화가 로마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했다. 이런 일설도 있어요. 사실은요, 세상의 문화를요, 우리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주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 주일의 시작,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한 주일을 시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바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주일이 맨 뒤에 있어서 월, 화, 수, 뭐. 근데 참 감사하게 주일이 지금은 왼쪽 맨 앞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의정부 서울에서 도봉산역 다음에 무슨 역이에요? 망월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회령역. 이게 다 절이야, 절. 야, 내가 여기 우리 양주 백석에 와서 보니까 의정부 전철역이 회령, 망월사, 큰일 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크게 감사를 또 보게 하더라고. 의정부의 대학이 신흥대학, 경민대학이 다 목사님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하나님이 의정부를 사랑했구나. 내가 크게 감사했어요. 의정부 그래서요, 알게 모르게 미션스쿨 나온 친구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민 출신, 신흥 출신, 뭐 이렇게. 참 이거 감사할 일이요.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이남에서 이렇게 올라매가지고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렇죠? 누군지 몰라요? 응? 그 홍씨, 홍문정, 거기만 나왔어요? 또 정씨 있어. 강성종, 뭐 비리도 있고 뭐도 있고 하고 그렇지라도 하여튼 국회의원까지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양주도요, 이런 눈으로 봐야 돼. 이런 시각으로 인재를 자꾸 키워야 돼. 자꾸 키워야 돼. 이게 제가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 참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요, 민요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송도요, 지금은 우리 찬송가에 들어왔지만 옛날에는 복음성가에 있었어. 시대가 자꾸 어떻게 변하면서 어떻게 되어질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건 스코틀랜드 민요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아리랑 아리랑, 이 곡이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네. 내 인생 험하고 고난
당해도 예수님 힘으로 승리하네. 얼마나 좋아. 지금 저는요, 세상에 얼마 젊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무슨 사탄 찬송하네 찬송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전부 찬송가로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지 않는 세상 것은 없습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음악적인 재능도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뒤집어 버려야 돼. 지금이니까 그렇지. 이제 우리 어린 아기들이 컸을 때는 찬송가가 또 바뀔 겁니다. 이 열린 자세를 우리는 진짜 가져야 돼. 우리의 민요도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심수봉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지. 어떻게? 장로님, 비가 오면 생각나는 예수님, 언제나 함께하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다 바꿔야 돼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깜짝 놀랐어요. 불교에서도요, 여름 불교 학교를 한대.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갖다 불러.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놓고 관세음보살 갖다 써버리는 거야.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복음으로 바꿀 저력을 가져야 돼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디 세상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우리가 주일날은 특별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해서 주일이라고 그러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죠. 윤경석 장로님, 행복한 노인 요양 들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그곳에서 함께 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세상 직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우리는 여기 이 시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아시겠죠?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성경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지. 마귀가 하나님 손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악한 것들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바벨론도 아수르도 다 써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 심판해. 하나님의 손 안에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17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힘을 입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한테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은 하나님이 주시고 악한 일, 힘든 일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고난은 첫째,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둘째, 나의 한계를 보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우리는 고난 당하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악한 세력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도 통치하고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세상이 악한 것들이 제발 내 부탁인데요. 그 기독교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이 영지주의의 이단이요, 극단을 가요. 그래서 극단적인 방임주의, 육체는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율법주의, 막 걸음 하나 걷는 것도 말 하나 하는 것도 막 이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요? 영지주의자들이 뜻밖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나 자기 집이나 자기 아이들이나 자기가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남들은 다 정죄합니다. 이 이원론자들이. 정죄는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언제 정죄했어요? 오히려 약한 자가 있으면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지. 교회에 와서 내가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 보면 또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러고는 세상에 장로님이 돼가지고 또 그 앞에 기죽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렇게 못 살까? 그러고.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옷, 금, 자, 겸, 온, 오, 반주해 주세요. 반주. 한 1분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습니다. 긍휼의 옷을, 자비의 옷을, 겸손의 옷을, 온유의 옷을,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되 사랑을 더하고 평강으로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정죄하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도 하나님께서 핑계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